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막연한 낙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거가 있어 안심하고 보험 같은 내가 혹시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는 내기 같은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믿음은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더 분명한 확신인 것을 오늘 특강을 통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있어도 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의 인물 노아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홍수가 오기 때문에 만들었죠. 자, 비가 조금 온 것이 아니죠.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비가 엄청 오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었어요. 이 산이 명하여 저리로 옮기는 것처럼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엄청난 대격변이었어요. 우리는 그 대격변, 상처가 많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의 노아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의 거장인 줄 알았는데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어요. 비가 뭔지 몰랐어요. 자, 그 시절에 사막도 없었고요. 동토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장수의 시대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충분했어요. 장수의 시대. 자,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누굴까요? 무드셀라죠. 몇 세까지 사셨나요? 969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 선대 아담은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930세까지 사셨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만큼 지구가 안전하고 좋았던 환경이었죠. 아담의 타락으로 지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날 상처 많은 우리 지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향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에덴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 에덴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렇게 저주받은 지구의 환경에서도 천사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을 총 정리하는 인물들이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장 11장의 얘기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모세를 만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리고 사사시대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이 나오며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사건 이후에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딱 붙여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너무나 설레는 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결점 없는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똑같이 두려움이 많았고 의심했고 거짓말했고 실패했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잘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의지해서 어떻게
그 불가능과 죽음을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찬찬히 오늘 특강을 듣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믿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왜 노아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자, 노아는 빗구름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비가 없었다니까요. 빗구름을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온다는 걸 생각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니요. 그런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기 위해서 혹시 지도가 있었을까요? 지도가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시종 문화에서 내 집에서 추방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를 볼까요? 권력 서열 1위 공주의 아들로서 파라오의 교육을 승계받는 그런 잘 나가는 왕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믿음에 정말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없이 어떻게 한 겨자씨만의 믿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 증거 기다려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항상 성경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하면 더 좋겠죠.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가 쭉쭉쭉 아벨부터 이어져 오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자, 보이는 처음 세상을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셨을까요? 그 전부터 계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 전부터 보이지 않은 그 시간 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신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고린도 전서가 나왔네요. 고린도후서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의 순간으로 아무도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그 창조의 순간으로 거슬러 볼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가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던 것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 것이 그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시작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건,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설,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아까 어떤 성도님이랑 얘기했는데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아이돌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 아이돌 얘기, 또 소설, 드라마 모두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지고 매료되죠. 하지만 그것은 허구의 이야기죠. 그 아이돌이 지금 멋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 카메라 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만들어진 그 모습에 우리는 재밌어하고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올 때 그 허구의 이야기에 빠진 우리는 그 기념품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저는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해서 그 앤이 그려진 캐릭터나 수첩, 뭐 반창고 뭐 이런 거를 소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허구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한 주제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의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어떤 귀퉁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주제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즘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한 주제로 흘러오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다고? 그런 맥락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은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다 자기 주관대로,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말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포스트 모던 요즘의 세계관으로는 그런 얘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통로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목적이 있고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일 민족에서 시작해서 다문화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엔딩이 있어요.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끝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똑같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죠. 엔딩이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지만 그 영원 이후, 그 시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좋은 게 있죠. 사랑하고 행복하고 나누고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가치는 사실 너무나 부분적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부분적인 속성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에덴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깨진 이 지구도 좋았잖아요. 영원한 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랑과 우정과 행복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려도 그 기억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그 영원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 행복과 그 부분적인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얘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또 마침표도 아니죠. 11장은 사실 열린 결말이에요. 약속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내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기념비를 쓰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 ing ing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두 왕국에 살고 있어요. 두 왕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영원한 도성을 위해 내가 한 벽돌을 쌓는 이 흥미진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그 기념비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이름인 거예요. 자, 오늘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에 타시려고 이 날씨에 지금 예배당에 함께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전례 없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생각해 볼게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에 말하듯이 신화일까요? 전설일까요? 교훈일까요? 아니요, 팩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죠. 그건 신화다, 그건 전설이다, 그냥 예시다,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는 예다,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몸 바쳐 죽으신 그런 구속 사역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은 팩트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자, PPT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임드는요, 사실 노아가 일으킨 홍수가 아니죠. 이것은 대격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불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 너무 어려워, 거꾸로 읽는 거잖아요. 하지만 왠지 이 히브리어가 대격변에 어울리는 너무너무나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마불이 일어났어요. 이 대홍수는 이 세계사에, 이 역사 이래에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대륙이 다 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의 판게아 이론, 판이 하나였는데 점점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 대륙은 조금씩 1년에 한 5cm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지구는 한꺼번에 한 대륙에서 빵 터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이 대륙이 한꺼번에 팡 터진 거죠. 1년에 5cm씩 벌어진 게 아니고 어느 역사 어떤 지점에서 이 판이 한 번에 이 대격변에서 팍 깨졌구나. 우리 유치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미션 퀴즈 우리 그걸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지구를 품는, 온 세계를 품는 노래를 5대양 6대조로 불렀어요. 친구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이 세상이 엄청 큰 것 같아도 큰 바다 5개야, 큰 땅 6개밖에 없어. 너희가 품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지구는 아주 조그맣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5대양 6대조를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노래를 했는데요. 이 판이 한 번에 딱 깨지면서 5대양 6대주가 된 거예요. 사실 이 판은 오늘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5cm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학자들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5cm씩 조금씩 벌어졌겠구나. 이게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동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 아닙니까? 45억 년이라고 하죠. 우주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는데 그걸 동일 과정설로 오늘날의 방법과 과학의 방법으로 검증하다 보니까 몇십억 년이네. 지구는 나이가 그렇게 많아. 아니에요. 오늘날 나이는 나이가 많아 젊었는데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대격변으로 이 지구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늙어 보이는 거예요. 늙은 게 아니라 늙어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억 년이 아니라 한 번에 판이 깨졌다. 자, 그래서 이 홍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7장에 보니까요. 자, 홍수가 시작된 날이 나와요. 자, 7일 후에 7일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방주에 탈 시간은 7일이면 충분했어요. 자, 계속 100년 동안 쿵쿵 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죠. 마치 심판의 소리처럼 쿵쿵 거렸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미치광이 노아가 오늘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7일 동안 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자, 7일 동안 탈 기회를 놓친 사람은 못 탔겠죠. 많은 동물들을 태우고 문이 닫혔습니다. 혹시 며칠 동안 비가 온지 아시나요? 네, 40일 동안. 우리 저랑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자, 40일 동안 비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다고 비가 그렇게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땅에 있는 기품의 샘이 같이 터진 거예요. 바다 밑에, 우리는 알지 못할 그 바다 밑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은 찢어지고 온 대지구가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오는 사이에 이 세상은 방주에 탄 사람은 모르지만 그 난리가 아닌 거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바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비가 감아여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새도 보내보고 나뭇잎도 바라보고 살펴보고. 자, 그 기간이 근 1년 동안이에요.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방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주는 배일까요?
자,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가 규빗이라고 하죠. 규빗은 남자 손으로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까지가 1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규빗으로 고증해보고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게 배인가요? 배처럼 생겼지만 배가 아니에요. 이 방주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돛이 없죠. 또 뭐가 없나요? 키가 없죠.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어마어마한 비가 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물에 떠 있는 거겠죠. 물에 떠 있기 위한 최선의 도구가 방주인 거예요. 자, 방주를 짓고 타라 하는 것이 그 구원의 처소예요. 타라 쾅쾅 100년 동안 타라 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맨날 전도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요? 맨날 오라. 자, 교회와 방주는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처소죠. 그 시절의 방주라면 지금은 교회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는 계속 오라 이렇게 소중한 걸 그냥 주는데 오라 하는 거죠. 타라 그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요. 만들었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축구장보다 넓고 저렇게 생겼구나. 자, 우리나라는 세계 3대 해전에 이름을 올린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를 굉장히 잘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를 진짜로 만들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해도 물에 뜨는 거예요. 아무리 빠뜨려도 그 어떤 홍수에도 그 어떤 물난리에도 바로 서는 거예요. 뒤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건 안전성, 발항 안전성, 구정 안전성에 너무나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격변이었는지 노아의 후손들은 이 대격변이 너무너무 각인이 되어서 머릿속에 딱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이 홍수가 너무나 오래오래 기억돼서 전설이 다 있어요. 전설이 없는 민족도 없고 지역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전 세계에 펼쳐 있는 전설, 홍수 신화를 보면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수 전설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느 날 진짜로 비가 많이 왔대. 엄청 왔대. 근데 그것은 신의 심판이었대.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라 신의 심판이었대. 그런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데 방주를 지었대. 동물과 새도 탔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랑 비슷한 얘기들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최초의 문자, 이 세계 문자 읽을 수 있나요? 저게 세계 문자, 인류 최초의 문자, 세계 문자에 딱 있어요. 비가 오고 또 오고 매일매일 오고 넘치도록 가서 높은 곳으로 도망 다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저 세계 문자에 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얘기하는 저 세계 문자의 홍수 신화가 정말 딱 기록돼. 최초의 문자에도 홍수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품의 셈은 어떻게 터졌을까요? 우리가 우주는 미지의 세계죠.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해도 우리는 정말 티끌만큼도 모르는 것이 우주예요. 우주만 모를까요? 바다도 몰라요. 사람은 바다를 알 수가 없대요. 그 깊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바다도 바닥이 있어요. 그 바닥 밑에 또 물이 있대요. 기품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갇혀 있는 그 기품의 셈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속도 몰라요. 땅 속도 알지 못해요. 파도 계속 파면 땅 속이 나올 것 같죠? 사람은 몰라요. 지구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운 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구멍을 팔 수도 없어요. 얼마나 신기한가요? 우주는커녕 바다는커녕 땅 밑에 우리 세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바다 밑에 그 뜨거운 핵이 기품의 샘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샘이 터집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뭐 산이고 바다고 뭐 이렇게 터지는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쾅쾅했던 그 쾅쾅은 이제 그 쾅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처럼 온 지구가 갑자기 고생을 하는 거예요. 팍 늙어버리는 거죠. 온통 터진 여기저기 다 터지는 거예요. 바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품의 샘이 그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산맥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요?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네, 그것보다 더 높다고 해요. 바닷속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으리라고 우리 상상을 했나요? 사람이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해령이라는 게 있대. 바다 밑에 이런 높은 산맥 같은 게 어떻게 있지? 너무 신기하다. 자, 해령이라는 것은 바다의 깊은 땅이 깨져서 깊은 샘이 있는 물이 쳐 올라오면서 생긴 그 긴급한 긴박한 그 격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의해서 산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이 있으면 산이 무너집니다. 산이 그냥 무너질까요?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죠. 산은 거대한 물이 와서 덮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면 산은 그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 돌멩이 자갈 엄청난 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밀려오면서 놀랍게도 순서대로 쌓여요. 자, 자갈, 큰 자갈, 작은 자갈, 돌멩이, 모래 이런 순서로 급박하게 저 작은 통로통에서 확 퍼질 때 그렇게 침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보셨나요? 쓰나미가 뭔지 우리 목격한 적 있죠. 파도가 찰랑찰랑 되는 것도 사실 들어가면 조금 무서워요. 그런데 그 파도가 조금 높으면 자, 이제 수영하지 마세요. 금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막아요. 지금도 바다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그 파도가 계속 파도가 치지 않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파도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자, 한꺼번에 세우는 거예요. 그 파도를 계속 모아놓은 그 파도가 한 번에 친다는 거죠. 장벽을 모아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이 해저에 있는 마그마가 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 오늘날도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쓰나미예요. 자, 이렇게 파도가 찰랑찰랑 거리는 파도가 그 힘을 모아서 수백 킬로미터로 덮치는 거예요. 그 덮치는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바로 해운대라는 파일이 안 바뀌어서는 자, 해운대라는 영화입니다. 이 해운대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저 밑에 사람 얼마나 빨리 도망가면 저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쓰나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백 킬로로 달려오는 저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난 영화 해운대라는 자, 인기 있는 영화였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해변에 쓰나미를 목격하기도 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야. 산도 무너뜨리는 거, 건물 빌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물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나요? 지느러미야 날 살려라 하나요? 어쨌든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도 흙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덮치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화석을 발견하면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석을 만들겠다고 물고기 한 마리를 모래에 놓고 화석이 되기를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화석이 되기도 전에 물고기는 시체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화석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대격변이 있어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화석을 보실까요? 네, 소화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살아있어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면 바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 어떠나요? 먹고 있는데 죽었네요. 목길에 서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먹고 있는데 죽었어요. 자, 이런 화석들인 거예요. 조개가 왜 산꼭대기에서 화석으로 발견될까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어떤 모래, 이것이 바다를 향해서 물이 덮치는 모래 때문에 바다의 생물은 저렇게 긴급한 죽음을 맞이해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침식하고 또 침식한 그런 계층을 이루는 것이 동일 과정설이죠. 오랜 시간 동안 침식하고
또 그 위에 침식하고 침식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자세히 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돌만 계속 와서 침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자갈만 계속 와서 침식돼야 되는 거고 그런 구조인 거예요, 침식이. 하지만 대격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한꺼번에 아까 그림처럼 몰려왔을 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산을 덮쳤을 때 산이 묻어지면서 무거운 것보다 착착착착 한꺼번에 퇴적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로 봐서 오른쪽에 있는 저 층이 바로 홍수 대격변이 일어났던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게 진화론의 증거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우 홍수에 이렇게 층을 만들었네.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거예요. 저게 산인가요? 저 협곡이죠. 자, 많은 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산이 무너지고 흙이 생긴 저곳에 차근차근 퇴적층이 생긴 거예요. 자, 층이 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모래가 생기고 오랜 시간 동안 자갈이 오고 침식되고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층으로 있는 퇴적층을 볼 수 있습니다. 퇴적층만 봐도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랜드 캐년을 보면은 더 알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자, 석탄도 저는 동굴에서 캐는 그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많은 나무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지층을 이루는 석탄층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고대 근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구를 이루고 있는 그 대인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그 죽음은 바로 석유가 됐다고 하죠. 그런 유기물이. 그래서 그 지역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석탄층과 석유가 중심적으로 또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 얼마나 세게 움직였는지 이런 산맥을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이렇게 판을 밀고 판을 깨면서 올라오는 이런 대륙의 판을 밀어내면서 인도에서 아시아 쪽으로는 히말라야의 산맥이 생겼고요. 오르죠. 태평양이 막 밀어내면서 이 대륙과 만나면서 안데스 산맥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깨지면서 조금씩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대양 6대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다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증거를 보고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지, 지도가 있어야 아브라함이 떠나지, 빗구름을 봐야 방주를 짓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를 겪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 한 후손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후손일까요? 이 방향을 보니까 아시아 쪽 우리가 셈의 후손이네요. 그래서 셈족이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 나무 이렇게 탁 치면 우리가 셈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셈족이고 함, 야벳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나요? 네, 우리가 무지개 러브 패밀리 때 했었는데요. 제가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것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그 아름다운 신비한 무지개가 땅과 하늘에 걸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한데? 홍수 심판 너무나 무서워. 우리 한 군데 모여서 살자. 시날, 수메르 지역에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몰라. 혹시 비가 또 온다면 우리 또 다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높게 탑을 쌓자. 이러면서 쌓던 탑이 무엇일까요?
네,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모여 살아라. 너희 교회만 크게 웅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흩어져라. 예수님 전해라. 이렇게 말하셨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 세우고 너희 왕궁에서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살아라. 그러면 타락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법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흩어져서 살면 혹시 언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실지 몰라. 그건 너무나 무섭지? 이러면서 높게 탑을 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흩어졌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가지 방향으로 흩어져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셈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믿음의 후손이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 증거 눈앞에 보여진 이 대격변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저도 너무나 의아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노아의 후손이라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대격변 홍수 사건을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천천히 좀 해야지 했는데 제가 또 마이크만 대면 말이 또 빨라져가지고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제에 대해서 모두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대격변이었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지구가 한 번에 깨진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성경을 봐도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생일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 바벨탑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영생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다 부질없는 일이고 이 심판을 자초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응원할 거는 아니지만 또 그 과학을 무시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 속에 늘 바벨탑은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면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신화나 전설이 결코 아니라는 거, 정말 사실이라는 거, 그것을 꼭 오늘 특강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